명절 때마다 참 이렇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반갑고 고마울 때가 있죠. 그냥 내가 결혼한 사람, 내가 낳은 자식 이렇게만 가족으로 알다가 명절 때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형제, 부모 이렇게 그래서 그래 이 다 가족이었지 가족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는 너무 반갑고 헤어질 때는 같이 안 삶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지내면서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항상 명절 때 나죠. 어머님 계시고 하니까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던 시기보다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 살았던 삶이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더 대학교 1학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아버님 얼굴은 기억이 나죠. 사진은 아버님 늘 그대로시니까. 이제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가 그냥 어땠지? 지금은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애들 어릴 때 목소리 이런 거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아버지 목소리가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신기한 거는 아버지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냄새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 냄새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그 쩔은 담배 냄새. 예, 쩔은 담배 냄새.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저희 집의 커튼이 원래 흰색이었다는 거. 노란색인 줄 알았거든요. 담배 그리고 또 하나 그 싸구려 그 이발소 로션 냄새, 스킨 냄새.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담배 냄새 없앤다고 그 이발소에서 잔뜩 스킨을 사오셔가지고 몸에 온통 이렇게 바르시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담배와 그 이발소 스킨 냄새가 합쳐지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게 참 싫었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그게 그리워요. 희한하죠. 예, 냄새가 그립고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인간은 시각적 기억보다 때론 청각적 기억보다 후각적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후각적 기억이. 그래서 연어가 수천 킬로를 돌아올 때 그가 봤던 시각적 위치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들었던 소리를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에 나고 자랐던 어릴 때 각인되었던 그 물의 냄새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가장 강렬하고 또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어쩌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들음직한 것보다 우리가 매번 숨쉬는 이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냄새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나한테 좋은 향이 풍기기를 바라고 또 내가 좋은 향을 맡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또 반대로 나한테 나쁜 냄새가 풍기지를 바라지 않고 또 내가 악취를 맡고 싶지 않은 냄새 그 욕구가 어쩌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향에 대한 욕구는 먹고 살기 참 빡빡했던 수천 년 전부터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또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은데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굉장히 비싼 거는 먹는 것보다 향품이었어요. 입는 것보다 향품이 더 비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냄새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말 악취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거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무슨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외양간, 마국간 온갖 악취가 있죠. 아기 태어나기에는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한 불결한 것입니다. 그 악취 가득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선물로 준 게 뭐죠?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유향 역시 향품이에요. 고가죠. 모략 역시 고가입니다. 향품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그 황금의 양이나 유향의 양이나 모략의 양이 그 무게가 황금의 값어치하고 비슷할 정도로 동등한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황금의 무게처럼 똑같이 귀하게 졌던 모략이나 유향, 이거는 예수님이 먹을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보석이 아니라 값어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을 돋구는 그러한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악취나는 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신약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 준비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발랐던 것 역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칠생부터 악취와 향이 교차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악취와 향이 교차하는 그러한 냄새로 일관된 연계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냄새에 민감해서 저 토요일 날까지 또 평일 날 교회에서 밥하고 이럴 때 주일날 냄새 들어올까봐 막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 열어놓고 막 합니다. 어쩌다가 그게 한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저 준비 끝나고 저녁 한 10시쯤 나오는데 이 온 그게 카페 쪽에 삼겹살 냄새가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분노를 했어요. 그 중고등부 아들 중에 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진짜 가족이 목회에 도움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이거 내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 열어놓고 슈퍼에 가가지고 페브리치 몇 통을 사가지고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온 방에다가 뿌리고 냄새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처치가 다 달라요. 때로는 고가의 향으로 덮을 수도 없을 만큼 강렬하게 그 사람의 그 모든 향수와 향품으로 덮을 수 없을 만큼 뚫고 나오는 향기로운 그 사람의 채취가 있는 반면에 그와 어떠한 향수로도 덮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겹게 하지요.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은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보기 싫은 것도 안 보면 돼요. 그런데 냄새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기는 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말 많거나 시끄러운 건 괜찮은데 누가 방귀를 뀌면 그건 거의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 딴 거는 다 참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 냄새, 목사 냄새, 교회 냄새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단순히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뜻하지요. 사람 냄새 난다. 교회가 너무 사람 냄새가 난다. 목사 같다. 목사 냄새다. 교회 냄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풍겨지는 그 예상되는 향은 그것이 예수의 향과는 동떨어진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 목사 냄새, 교회 냄새, 이 예수의 향과 동떨어진 것으로 가득한 이 사람과 교회와 목사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향이 가득한 안디옥 교회의 냄새, 그 중에 참 예수 향이 가득한 목회자 바나바의 냄새가 계속 코에 돋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진하게 맡겨졌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여러분 그 향을 한번 좀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주어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하다. 참 사람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났어요. 아가도스. 선하다. 착하다. 그런 믿음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주어가 바나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주어한테 와야 되죠. 생뚱맞게 큰 무리가 누구한테 더하여졌습니까? 주께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바나바인데 참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바나바였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주어가 바나바면 당연히 이 문장에서 큰 무리가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바나바한테 몰려들더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무리는 지금 누구한테 몰리는가 하면 전혀 이 문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주님께, 예수께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뭐 말과 행동과 인품에 참 향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겠죠.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말과 행동을 뛰어넘어 그의 모습과 삶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풍겨지는 많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향이 진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리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바나바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인품에 풍겨나왔던 냄새는 바나바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향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충만한 단어가 플레네스라는 단어를 누가가 쓰는데, 플레네스는 많다, 여유롭다, 넉넉하다 이런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흘러 넘쳐가지고요, 그냥 막 부어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는 사람을 끄는 무언가 인품과 그 매력과 그 무언가가 그냥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 넘치고 강렬하게 지금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가 바나바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에요. 이 사람 무언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가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들 같이 앉으신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왜 결혼했는지 지금 뭐 후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뭐가 뿜어져 나오셨어요? 뭐가? 이 사람 결혼하면 밥은 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내가 평생 밥마다 죽을 것 같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처음에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느껴보면 느껴볼수록 그 사람의 첫인상과 다른 무언가가 끌리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사람들 오면 좀 지나고 나면 집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차갑게 얘기해줬대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뭐 안 그렇대요. 뭐 얘기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묻죠. 제가 계속 첫인상이 어땠어요? 이미지가 어땠어요? 계속 묻는 거는 이거예요. 잘생겼다, 멋있다, 뭐 이런 대답을 물으려고 자꾸 얘기해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묻죠. 그러면 뭐 나중에 물어봐요. 안 잘생겼어요? 그러면 뭐 마다 못해 그냥 이렇게 세뱃돈 주듯이 잘생겼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씩 해주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오는 마음이 있죠. 바나바는 사람이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 착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뭐 성격이 참 너그럽다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안치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란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만큼 싫은 게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만큼 정념이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정령이 떨어지는 사람이 사방에 널렸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사람,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진짜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아가도스하다, 참 좋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먼 발치에 지켜보는 사람에서도 강렬하게 그런 호감도가 아니라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강렬한 무언가를 가진 이런 사람은요, 목회하기 좋습니다. 뭐 강력한 카리스마나 아니 강력한 어떤 무언가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붙겠습니까? 뭐 한국 교회가 유래가 짧을 정도로 역사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장리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뭐 이런 가장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사람들을 잡아 끄는 어떤 목회자들이 중심에 서서 목회를 했고 그 세대들이 대형 교회를 이뤘던 그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을 가진 지도자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더군다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 개척자들, 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매력 넘치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바나바가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대도시 안디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요, 교회에 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그렇게 큰 무리가 교회에 몰려왔다, 안디옥에 몰려왔다, 바나바에게 몰려왔다 하지 않고 바로 주께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종족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짝짓기를 하고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내 DNA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동물들이 가장 삶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모든 동물이. 그래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내 DNA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쓰는 것이 뭐 공작처럼 뭐 기타를 펼치기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동물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 페로몬의 분비를 하면 그 상대 이성이 자기도 모르게 오직 자기한테 끌려가지고 나만의 DNA가 다음 세대에 이 세상에 남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페로몬. 근데 이 페로몬은 동물들만 쓰는 게 아니라 곤충들도 군집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페로몬을 쓴대요. 그래서 여왕개미도 페로몬을 쓰면 자기 중심으로 모이고 여왕벌도 페로몬을 쓰면 자기 중심으로 모여든대요. 이 페로몬은 이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자기에게 모여들거나 자신의 DNA가 다음 세대에 존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곤충과 생명의 본능이가 이 페로몬에 있죠. 자신의 매력으로 그렇게 자신의 DNA를 어떻게든지 이 교회,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DNA가 이 교회, 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DNA가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남고, 아니 이 자신의 DNA가 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견디지 못할 만큼 참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했을 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한 74세까지 목회하셨던 게,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고 저도 같이 이제 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옛날 분이시는데 너무너무 아끼시고 진짜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기도하시고 직접 건축하셨던 분이래요.
맨날 하신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방에 이제 가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 그 벽돌 갈라지지 말라고 이 벽돌을 다 그 벽돌을 설탕물에 재워서 그렇게 벽돌을 세웠대. 그렇게 하면 벽돌이 이렇게 오래 간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귀한 설탕을 왜 벽돌에게 먹였지? 그 귀한 설탕을 벽돌 먹은 설탕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근데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좀 오래됐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다 공사하고 온 교인이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월요일이면 리모델링 하는데 그 전날 주일날 오후에 설교 끝나고 막 이제 축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나 한마디 합시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이 교회 손대면 안 된다고. 이 벽돌 하나, 이 강단 하나, 이거 뭐 하나, 이거 어떻게 배설했는데 이거 손대면 안 된다고.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여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했었지만 제가 느껴진 건 뭔가 하면 뭐 그때는 좀 왜 저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걸 참 못 견디는 거죠. 내 흔적, 우리의 흔적, 우리의 과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나의 DNA가 우리 교회의 DNA가 나의 그 목회, 내 헌신에, 내 희생에 이렇게 DNA가 어딘가 곳곳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기억하고 기념해주고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정말 꺾기 힘든 그런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웠고 우리 교회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어떤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희한하게 교회가 커지면 교회 세미나를 해요. 교회 이름을 달고. 그래서 그 교회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든 찬양이든 영성이든 무엇이든 그 귀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잘 전수가 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본능은 무엇인가 하면 그 우리 교회의 DNA가 남겼으면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쩌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그 선교와 구제와 긍휼이 내가 했다는 거, 우리가 했다는 거, 우리 교회가 했다는 것이 어떻게든지 남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참 감출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향이 참 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왕벌의 향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여왕개미의 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한 향이 사방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몰려들게 했을까? 이게 참 신기하고 그 생각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교회인데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맞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인데 왜 우리는 그게 당연한데 그게 상식인데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당연한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이름이 내 DNA가 내 흔적이 내 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사라지는 그 흔적들을 붙잡으려고 남기려고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나의 헌신, 희생, 아픔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이게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정말 한평생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한평생 헌신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왜 마지막에 일평생 본인의 삶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했던 많은 것들을 마지막에 노역으로 뒤엎을까? 그들의 믿음이 가짜는 아니었고 그들의 헌신이 가짜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삶이 거짓도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마지막에 무엇이 약해졌을까? 바나바를 통해서 봤을 때 바나바가 지금의 우리의 그들과 우리의 모습과 다른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는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히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 교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신앙의 마지막에 점점 내 욕구, 내 가정, 내 자녀, 내 꿈, 내 미래,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돼서 점점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출발점부터 너무 강렬하고 너무 명확했어요. 뭔가 하면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어요. 이게 결심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내 인생이 아닌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이름에, 내 흔적에, 내 것에 집착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 것, 나만의 것에 대한 집착을 참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명절에 설날이 참 좋죠. 근데 애들만 좋지 어른들은 등골 휘죠. 돼서 돈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래서 천안에서 돈이 나가고 서울 가니까 또 돈이 나가고 만나요. 돈이 나가도 또 이렇게 돈이 또 우리 애들이 받으니까 주고 받으니까 그건 쌤인데 때로는 이럴 때마다 애를 한 5명, 6명 낳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받고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때마다 제 친구 목사가 부러워요. 애가 5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안의 경기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형님은 용돈이 좀 세뱃돈이 좀 적고 옛날에 많았었는데 이제 또 서울 가면 또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세뱃돈이 참 연금 받으시는 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지갑이 두둑한데 이제 엄마가 다 봉투를 다 모으죠. 모아가지고. 근데 모으면 이제 내려오는 차에서 저희는 저희 집안에 명절을 세고 집에 돌아올 때 독특한 가풍이 저희 차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애들한테 기름값을 받아요. 명절 오고 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을 받아요. 기름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요. 돼가지고 너 얼마 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강제로 거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도 하고 하면 이제 항상 집사람이 이제 모든 돈은 다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다 용돈인데 자기만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용돈. 저도 맨날 용돈 달라, 아이들도 용돈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나는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제가 아니 나는 월급을 한 번도 구경을 못했다 지금까지. 모든 돈을 당신이 가져가잖아.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게 없다고, 내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는 다 자기 거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 모든 가족이 그 차 안에서 알아요.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면 이 돈이 아니라 더한 거라도 진짜 내가 무슨 간이라도 이식해 줄 수 있는 그런 더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것, 나만의 것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죠. 그런데 나만의 것,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누구나 간섭이 없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 돈, 나만 알고 있는 돈, 이런 돈.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뭐 누구한테도 많이 듣지 않아요. 그 말은 뭐 말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그 인간의 또 마음이 아니겠어요? 목사도 그렇게 하고 목사 사모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 것과 나만의 것, 내 마음대로 할 것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러할진데,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그 몇 푼 안 되는 용돈에 집착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주인이라 부르는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란 뜻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으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를 위하여 무언가 시간을 쓸 때는 나에게 돈을 주는 그 회사나 상사나 무언가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고용되거나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면 내가 출근과 퇴근하는 시간,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만 시간, 아니면 내가 경건의 시간,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나 심지어 죽어서나 호흡이 있으나 없으나 잠자는 모든 순간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난 철저하게 주인의 명을 따르는 삶이 맞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걸 알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인생, 그 생각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이것인데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치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를 쫓아 살고 싶은 청지기 의식을 갉아먹는 이 마음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약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명확하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나의 소명과 나의 욕구를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헌신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어드릴 것인가,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가가 늘 고민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에 더 가까우신가, 그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조합들의 결론을 통해서 순간순간 선택하게 되죠. 뭐가 나오고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한테는 손해이고 하나님께 이익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한테는 손해이지만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손해일 때가 있어요. 이 교회 후임이 목사 아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한테는 이익이에요.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몸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익을 쫓을 때가 많다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타지만 여러분 조금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가 상충되면 교회만큼 다툼과 분쟁이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늘 계산이 복잡하고 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점점 확고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신자나 교회에 있는 기신자나 리더들이 바나바는 선하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 다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탄탄해졌어요. 그러면 명확하죠. 이렇게 확고해진 자신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구제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나바가 다음 행보가 좀 이상해요. 25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부흥도 했는데 그 다음 행보, 바나바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죠.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안디교회가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요. 바나바 혼자 목양하기가 벅찼어요.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의 생각 속에 사울이 떠올랐어요. 신기하죠? 지금 바나바는 어디에 파송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됐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집사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한테는 지금 누가 떠올랐는가 하면 사울이 떠올랐어요. 사울은 바나바가 보증해 준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서 다 죽여버리고 썰어버리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으로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죠. 저도 지금도 교회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참 믿음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한 번씩 물었잖아요. 신천지 아니세요?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교회 한두 명 빼가는 신천지를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죠.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다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경계가, 그 신뢰가 쉽게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을 믿고 보증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 진짜 회심이다. 진짜다. 그러니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사람 누가 보증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그냥 순간적인 사람의 인상이나 그의 열정만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무언가를 받고 알았겠죠. 누구보다 사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 누구보다 바나바가 사울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바나바의 생각에 사울이 얼마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독특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대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인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자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사람이란지 누구보다 이 사울의 인격과 그릇과 됨됨이를 아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180km 떨어진 데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여러모로 사울이 나보다 안디옥에 더 적합해요. 학식이나 영향력이나 뭐든지가 능력이나. 그러면 세상에 어느 교회가 자기보다 뛰어난 부목사를 같이 동역하러 부르겠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대부분은 그거 만만치 않죠.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모를 정도로 바나바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요, 보통 까랑까랑한 게 아닌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으로 회심하고 난 뒤에 전도하러 갔다 선교하러 갔다가 이 마가가 좀 약하고 집에 가니까 너그러운 바나바와 다르게 저건 절대 안 돼, 절대로 이 사에게 못 데려가 하고 자기를 데려왔던 바나바하고 갈라설 정도로, 이 바울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진짜 어려워요. 부딪힐 게 불어보다 뻔해요. 그러면 바나바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 사람 참 괜찮은데 성격은 아니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참 안 좋아. 여러분 같이 일하다 보면 회사든 뭐든 사람 뽑을 때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회사 나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성격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진짜 동력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계산과 복잡한 머리가 있는데 바나바는 전혀 주체하거나 지체하거나 동요되지 않고 바로 180km 떨어진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러 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이 사역이, 이 삶이 처음부터 바나바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처음 챙겼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눴었을 때 모습이에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눴었던 일의 시작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바나바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성숙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목회사로 파송된 뒤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이 어떻게 내 것일 수 있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열리기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조차도요, 교회 헌금할 때 뭐 할 때 제가 전부를 다 쏟아부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물질이 얼마나 손이 오그라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시작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 재산조차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는 그 이후에 그 모든 삶에 당연히 예수의 향이 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공자가 했던 말 중에 군자 삼계란 말이 있어요. 저는 공자가 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군자 삼계가 뭐냐? 그냥 어릴 때 하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군자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인데 젊었을 때는 색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의 성적인 것에 너무 빠질 수 있으니까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하니까. 장년이 되면 너무 집착해서 다툼이나 분쟁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이 되면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서운하고 욕심이 많게. 그래서 노년이 되면 노욕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유교가 기독교보다는 믿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10개나 되잖아요. 군자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참 혈기 왕성할 때 시간 지나면 좀 지나고
작년 때 돈에 돈 욕심이 좀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늙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언가 받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가장 추할 때는 노역에 심한 악취가 난다고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기를 지나 장년기를 지나서 지금 세태기, 정체기가 지나서 세태기에 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토막, 세토막이라서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는 굉장히 확 줄어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성장기를 지나서 너무 빨리 지금 급폭적으로 노년기에 한국교회가 들어선 것은 영향력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년기에 들어선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 속에 그 노욕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나만의 것, 내 것.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교회와 목사의 냄새가 더 진한 것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는데 영화 내용이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향수 만들 때 프랑스의 그라스 지방에서 꽃 장미나 아니면 제스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영화 주인공은 가장 향기로운 향은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인네들의 최채장, 그걸 모으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냥 그 꽃보다 사람이 더 향기롭다고요. 그렇죠. 꽃보다 사람이 더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환의 말처럼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울 수 있죠. 맞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야 됩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죠. 꽃보다 사람이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취 중의 악취는 사람 몸이 썩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내 인생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죽었어요. 죽으면 썩어 없어져야 냄새가 안 나죠. 죽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숨쉬는 속에서 나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나의 악취의 모든 것이 덮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운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다시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것이 없고 나에게 맡겨준 삶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호등은 냄새나는 동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세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